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분의 존재감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BTS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호성, 그 열기, 그 열광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분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곁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인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그 오병이어의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노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이 배고픈 시간이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그들을 넉넉히 먹을 만큼의 놀라운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야말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토록 힘들었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임금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분은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셨던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 자신의 뒤를 쫓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집중적으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떡을 위해서 존재하는, 너희의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나를 먹고 나와 더불어 사는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해 환호하며 자신을 뒤쫓은 이유가 바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표적이 아니라 떡만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서 정말 반갑게 그 사람을 아는 척하고 사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인은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유명한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흔적이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사인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냐보다 사인을 해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핵심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떡을 주신 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떡말을 주목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 물론 그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나는 그것만을 위해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영생, 그리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기로 내가 그것을 위해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말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떡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관심 없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요 12명의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대가 그 예수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을 때,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인분은요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참 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입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사연은 참 어린 시절에 외롭고 참 고독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지면서 많은 충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울증의 문제가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운동을 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여러 자신의 관리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더니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볼 때요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그런 사람들 중에는 떡을 주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떡 그 자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을 주시는 분, 생명의 떡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떡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떡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떡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만이 남은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가 있으신 분들 또 이 주보를 꺼내셔도 좋고요. 한번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 자신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쓸쓸함, 그리고 거절감의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그런 감정 가운데 자주 부딪히셨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너희를 품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거절감의 아픔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서 나를 떠나버린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여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격려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든든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스토스,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믿음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노스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친밀함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직 주님과 살아있고 인격적인 만남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서둘러서 그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잘 가다가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셨고요, 주례자가 혼인서약을 하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례자가 혼인서약 시간에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를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신랑이 네! 라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펑펑 우셨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긴다라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 너희가 그것을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분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각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너의 인생에 어떤 시기에는 큰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아니면 너희도 그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오늘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평생을 다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